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 구절을 잘 살피고 읽어야만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랬죠.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심해지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과 그 주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의 이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요한은 그랬죠. 나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너희 형제다.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의 예언서에도 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누구며 누구의 아들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경의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군지 또 자기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요시야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까지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언제 예레미야가 임했는지 요시야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자신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곳이 어느 장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사도 요한의 상황이 어떠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자 인내하고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특별히 이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또 때였고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그래서 지역 여러 곳에다가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황제에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같이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도 야,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 요한 선생께서도
우리와 함께 같이 이런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서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밤모섬. 터키에서 약 100km 정도, 에게해 쪽에. 지금 현재는 그리스령입니다. 밤모섬. 터키에서 배 타고 가는데도 뭐 한 열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밤모섬은 한 17km 정도 되고, 또 한 10km 정도 되는 큰 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섬에 지금 요한이 가 있는 거예요. 밤모섬. 자, 보통 사람들은 이 요한이 밤모섬에 간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밤모섬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때 채석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다. 그래서 노예들, 이렇게 죄수들을 그곳에 보내서 채석하게 시키고 유배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밤모섬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의견은 아니다. 그동안에 이 고고학자들이 정말로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받아서 갔는가라고 해서 그 밤모섬의 여러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모섬에 유배를 갔었을 때 그 당시에 이 밤모섬에는 김나지움, 이 체육관과 같은 문화시설도 있었고 많은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거주지에서 1, 2세기밖에 안 되던 그곳이 갑자기 유배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 뭐 사도 요한이 유배로 밤모섬에 간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밤모섬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알 수가 없죠.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아무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신이 요한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게 됐는데 언제 받았느냐 이거 언제. 그랬더니 10절에 주의 날, 그렇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주의 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이거예요. 주의 날.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했을까요? 그것은요, 황제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의 날.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매월 첫째 날을 황제의 날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황제에게 돈을 바치는 날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돈을 바치는 날과 대비되게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그때도 사도 요한도 있었죠. 또 오늘 새벽에 읽은 사울이 성령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는데요. 이 나팔은 몇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전쟁을 하러 갈 때 나팔을 확 붑니다. 민수기에서는 구름이 올랐을 때, 행진할 때 출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절기 때 나팔을 불어요. 자,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 책이요, 책. 그 당시 책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재본된 책이 아니고 놀로 말아있는 그런 책이에요. 옛날 책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줄로 쭉 피면 열려지고 또 다시 감는 거죠. 옛날 이 성경에 기록할 때 이 책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품에 늘 안겨서 깃떴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요한을 참 사랑했어요. 정말 친아들처럼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당시 요한은 나이가 엄청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라. 그래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는 게 뭘까요? 사도 요한이 보는 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이 7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이 순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시아의 7교회 이 순서를 가지고 또 거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7교회를 정했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통신의 중심지였어요. 통신의 중심지. 다시 말하면 뭐 지금과 같이 전화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전부 다 인편으로 사람이 가서 편지를 전하고 문서를 전달하는 이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7교회가 통신의 중심지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개 지역의 우체국, 우편 지역구가 있어서 편지를 전달받는 순서가 이 순서란 겁니다. 편지를 전달받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에서 한양에서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수원에서 받고 천안에서 받고 대전에서 받고 대구에서 받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우편 편지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순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7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7교회를 특정해서 한 말은 이 7교회가 있는 지역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렬했다는 거예요. 황제 신상이 거기에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상당히 큰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 특별히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7교회에 우편 서신의 이 순서 과정, 전달 순서 과정이 있고 황제 숭배가 가장 극렬한 지역이 있고, 자, 또 마지막으로 이 7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 7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를 샘플로 뽑는다 말이에요. 샘플로 뽑는 식으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이 소아시아 7개, 지금 읽은 그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무슨 부가적인 해석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소리가 크게 들려서 쳐다보았는데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라 보내라 하고 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위험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은 너무 위험한, 경외감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 황제가 머리에 관을 쓰고 황제의 그 정말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왕복을 입고 카프트를 걷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모습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어디에서 지금 받고 있는지를,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제 붙잡아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그냥 기록한 것이다, 실상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알고 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하나 더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또 초대교회 7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제 보면서 또 읽어나가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